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면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자신의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더 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간으로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지역이 어디였느냐? 그 지역도 역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의 역사를 쭉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역설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전에 문맥을 우리가 쭉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2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 그것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모세도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사의 한 자락으로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하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또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history. 그런데 히스토리를요 반으로 나눠보면 his story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지금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첫 서막은 누구를 부르시면서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잘 모른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따라서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의 축복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누구에게로 전수됩니까?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로.
그러한 야곱의 축복은 그 12아들, 특별히 또한 요셉과 또한 유다를 통하여서 구원사가 계속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70명에 불과했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70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성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대행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하는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부르기조차 힘들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지금 그 땅에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한 역사 이야기를 그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역사란 그냥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그들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고, 계속하여 기억하고 반추해야 하는 성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들의 민족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을 그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재정립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또한 학창시절 초중고등학교를 다 지나고 또 성인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순탄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큰 고난이나 큰 광야의 시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사신 분들도 가끔씩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는 것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수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은 방황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가슴 아프고 참 슬펐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뻤던 순간뿐만 아니라 아프고 안타까웠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뉴욕 성결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인지 참 깨닫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른 나라로 옮기고 또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들이 사실은 참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때는 언제나 정확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하는 것이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굉장히 유명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미 14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4절 15절 계속 반복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지만 우상의 숭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그 우상의 영향권 아래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금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거든 네 마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느냐? 마지 못해서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신을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지금 선택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세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예요. 집단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서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부정하는 의미인 거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한 줄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막상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교회 말고 한 군데를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점집으로 유명한 집에서 한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광고지에 이런 광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비밀 절대 보장. 뭔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참 부끄러운 얘기죠. 예. 참담한 이야기죠. 무속인들에게 지금 기독교인은 아주 큰 고객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점쟁이 무속인들의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보혈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 저는 그 30%에 해당한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습관적이고 익숙한 전통 가운데 있는 종교인이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많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사람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제단을 쌓고 말이죠, 기도하였을 때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정말 불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자. 자신들은 450명이나 되니까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바알 섬기던 450명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겨루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일지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죠. 제일 먼저 선공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서 바알의 신을 막 목 놓아 부릅니다. 목이 쉴 정도로 부릅니다.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춥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면서 자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불이 아니라 어떤 음성도 어떤 흔적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모습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인가 하고 나갑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번제물 그 주변의 모든 도랑을 깊게 파서 물이 가득 넘치게 합니다. 몇 번을 부어서 찰랑찰랑 물이 차고 흘러 넘칠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알 섬기는 사람이 혹시 또 엘리야가 속임수를 해가지고 손에 불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까봐 물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흥건하게 다 채워놓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단의 흙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다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구절을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정쩡하게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이쪽, 나의 편리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건지, 빛인지 어두움인지, 삶인지 죽음인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중도, 중용 해서 신앙도 어쩐 땐 하나님, 어쩐 때는 세상,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은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에 내 마음이 있으면 한쪽은 무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양쪽을 다 할 수 있어, 양다리를 잘 거칠 수 있어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을 흉내낸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자녀를 특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